준주성범 제24장 심판과 죄의 벌. 너는 모든 일의 끝을 생각하여라. 지엄한 판관 앞에 신문당할 것을 생각하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오 불쌍하고 미련한 죄인아, 분노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도 무서워 떠는 내가 너의 모든 잘못을 아시는 하느님께는 무엇이라 대답할 것인가? 너는 어찌 심판의 날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 그날에는 누가 너를 변호하여 주지도 않을 것이요 제외시켜 주지도 못할 것이니 이는 누구나 다 각자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야 수고하면 이익을 보고 울면 들어주고 탄식하면 보아주고 통회하면 보속하고 정화하지만 그날에는 그 모든 것이 불가하다. 남이 나를 모욕하더라도 자기가 받은 모욕보다 자기를 모욕한 사람의 불행을 더 아파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진심으로 그 잘못들을 용서해주고 남에게 용서를 청할 것이 있으면 지체치 않고 청하고 분노를 드러내기보다 쉽게 자비를 베풀고 자주 자기를 엄히 다스려 육신을 영혼에 완전히 복종케 하고 참을성이 많은 사람은 세상이 그에게 위대한 구원을 가져오는 유익한 연옥이 된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보속거리를 남겨두는 것보다는 지금 죄를 보속하고 악습을 없애는 것이 낫다. 진실로 우리는 육신에 대한 절제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속고 있다. 저 불이 우리의 죄 말고 무엇을 태우겠는가? 지금 내가 너를 아껴 내 육신을 섬길수록 후에 엄한 벌을 당할 것이요 불에 탈 것들만 더 많이 지니게 될 것이다. 사람은 범한 죄에 대해서 무겁게 벌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는 게을렀던 사람들은 불에 달군 채찍으로 맞을 것이요 탐욕스럽던 사람들은 목마르고 주리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음란하고 쾌락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뜨거운 역청과 냄새나는 유황 속에 잠길 것이요 질투하던 사람들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미친 개와 같이 날뛰며 울부짖을 것이다. 어느 악습이든지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는 교만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쌓일 것이요 인색한 사람들은 몹시 궁핍해질 것이다. 거기서 1시간 벌 받는 것이 여기서 몇 년 동안 큰 벌을 당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곳은 그래도 가끔 일을 쉴 때가 있고 친구들의 위로도 있으나 거기서 벌 받는 사람들은 쉴 새가 없고 아무 위로도 없다. 심판날에 성인들과 더불어 안심하고 서 있으려거든 지금 내 죄를 깊이 생각하고 울어라. 그때의 의인은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힌 자들 앞에 자기의 노고를 경멸한 자들 앞에 나설 것이다. 지금 남들의 비판을 받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사람은 그때에는 오히려 심판하기 위해 일어설 것이다. 그때에는 가난하고 겸손하던 사람이 크게 안심할 것이나 교만하던 사람은 어디서든지 두려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때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고 하찮게 되기 위해 애쓰던 사람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에는 인내심을 갖고 참았던 그 어떤 시련도 즐겁게 여기게 될 것이다. 모든 불의는 그 입을 다문다.
그때에는 신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즐거워할 것이요. 정성을 다해 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걱정할 것이다. 그때에는 육신의 고통을 달게 받은 것이 육신의 쾌락을 즐긴 것보다 더 기쁠 것이다. 그때에는 남루한 의복이 빛나고 값진 의복이 빛을 잃을 것이다. 그때에는 세상의 황금 궁궐이 그립지 않고 가난한 오박살이가 더 좋아 보일 것이다. 그때에는 온 세상을 휘두를 만한 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끝끝내 참았던 것이 더 유익하리라. 그때에는 세속의 모든 재주를 다 부린 것보다는 겸손하게 순명한 것이 더 찬미를 받을 것이다. 그때 우리가 즐거워할 것은 훌륭한 철학이 아니라 깨끗하고 착한 양심일 것이다. 그때 값지게 나갈 것은 세상의 모든 보물이 아니라 재물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일 것이다. 그때 위로가 될 것은 훌륭한 요리를 먹은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기도한 것일 것이다. 그때에는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많은 말을 한 것보다 침묵을 잘 지킨 것이 더 기쁠 것이다. 그때에 가치가 있을 것은 아름답게 꾸민 많은 말이 아니라 거룩하게 일한 것일 것이다. 그때 우리 마음에 들게 될 것은 세상의 온갖 쾌락을 누린 것이 아니라 생활을 규율 있게 하고 엄격히 보속한 것일 것이다. 그때 큰일로 곤란을 면하려거든 조그마한 일에 참는 법을 지금 배워라. 내가 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기서 먼저 시험해 보라.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참지 못하면서 영원한 벌을 어떻게 참을 것인가? 지금은 조금만 괴로워도 참지 못하면서 지옥벌을 어떻게 참을 것인가? 두 가지 즐거움을 모두 누릴 수는 없으니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또 후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오늘날까지 영광과 쾌락 중에 살았다 하자. 이 시간에 죽는다면 그 모든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하느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도 형벌도 심판도 지옥도 무섭지 않다. 그에게는 완전한 사랑이 있어 안심하고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죄 짓는 것을 아직도 사랑하는 이가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여 죄를 피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겠거든 적어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죄를 피하는 것이 좋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적은 사람은 그다지 오랫동안 착하게 살 수가 없을 것이며 머지않아 마귀의 올가미에 걸리고 말 것이다. 제25장 우리의 생활을 개선하려는 열망. 너는 하느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하고 또 조심하여라. 그리고 무엇하러 여기 왔는가, 무엇하러 세속을 떠났는가를 자주 생각하여라. 하느님을 위해 살고 영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러므로 완전해지는 데 열중하라. 그리한다면 곧 내 수고는 보상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내가 죽을 시간에 너에게는 두려움이나 괴로움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조금만 수고하면 많이 쉬게 될 것이다. 아니,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내가 끊임없이 행실에 충실하면 하느님은 의심 없이 성실히
또 후하게 내게 갚으실 것이다. 게을러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음으로써 구원을 얻겠다는 희망을 가지더라도 자만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바라는 마음이 같이 들어 번민하여 어쩔 줄을 모르다가 한 번은 심히 근심하며 성당 제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다가 내가 끝까지 항구하게 될 것인지만 안다면 하고 생각했다. 그때 하느님께서 내가 그것을 안다면 무엇을 하겠느냐? 그때 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행하라. 그러면 안심하며 잘 지내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 즉시 그는 위로를 받고 기운을 얻어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자기를 맡겼고 모든 걱정스러운 번뇌가 멈췄다. 그는 다시는 자기의 장래에 대해 부질없이 알려하지 않고 대신 모든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했을 뿐이었다. 주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고 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켜라 하고 예언자는 말하였다. 많은 사람이 자기 생활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열성을 가지고 자기를 고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고난을 지겨워하고 싸우기를 수고롭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기가 어렵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일수록 더욱 분발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덕행으로 나아간다. 자신을 이기고 자신의 뜻을 굽히는 데에 탁월한 사람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 더 큰 발전을 하고 더 큰 은총을 받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 직면하고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갖고 있다. 진정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차분하나 덕행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사람보다 비록 더 격정적일지라도 더 큰 진보를 이룰 것이다. 우리의 일생을 새롭게 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으니 악한 본성으로 인해 생겨난 악습에서 힘차게 벗어나는 것과 필요한 은총들을 얻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또한 내가 남의 잘못으로 인해 자주 불쾌하거든 이를 극복하고 이러한 잘못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키는 법도 배워라. 모든 일에서 너의 발전을 꾀하라. 좋은 표양을 보거나 들으면 그것을 본받을 마음을 가져라. 남이 어떤 잘못을 하는 것을 보거든 너도 그처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에 너도 그렇게 한 일이 있거든 바로 힘써 고쳐라. 내가 남을 살피는 것과 같이 남도 너를 살핀다. 열심하고 경건하며 순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형제들을 보는 것은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가. 그러나 제 성소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멋대로 사는 형제들을 보는 것은 그 얼마나 불편하며 거북한가. 제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에게 맡겨지지도 않은 일에 상관하려는 것은 또 얼마나 해로운가. 내가 작정한 결심과 뜻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일생을 생각해 보아라. 하느님의 길을 따른 지 오래되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닮으려 애쓰지 않았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주님의 거룩한 일생과 순환을 주의를 기울여 정성껏 묵상하는 수도자는 그 묵상 가운데 모든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얻을 것이며 예수님 외에 다른 더 좋은 무언가를 찾을
피로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오, 만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빨리 또 충분하게 배울 것인가. 열심히 사는 수도자는 자기가 명받은 모든 일을 잘 받아들이고 잘 수행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고 냉담한 수도자는 곤란에 곤란을 겪고 사방에서 역경을 당한다. 수도회 안에서는 위로가 없고 수도회 밖에서는 위로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규칙을 벗어나 사는 수도자는 크게 타락할 위험이 있다. 만만하고 쉬운 것만 찾는 수도자는 항상 공경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는데 항상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수도의 규칙을 충실히 지키는 다른 많은 수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라. 밖에는 거의 나가지 않고 고요히 살며 가난하게 먹으며 거칠게 입으며 일을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며 오랫동안 깨어 있고 일찍 일어나며 기도는 많이 하고 독서는 자주 하며 모든 실천을 통하여 자기를 엄하게 지킨다. 카르투시오 수도의 수도자들과 시토의 수도자들과 그 외에 다른 여러 수도원의 수사, 수녀들이 하느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밤마다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많은 수도자들이 벌써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성물을 소홀히 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우리가 온 마음과 목소리로 우리 주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 외에 다른 할 일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내가 먹고 마시며 잠잘 필요도 없다면 항상 하느님을 찬송하고 영적 공부에만 힘쓸 수 있다면 육신을 돌보아야 하는 지금 처지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면, 그래서 다만 영혼의 신령한 음식만 먹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로를 드물게, 그것도 맛만 볼 뿐이다. 사람이 세상사를 통해 위로를 찾지 않는 경지에 이르면 하느님을 완전히 맛들이게 되고 그때에는 어떠한 일을 겪든지 완전히 만족하게 된다. 그때에는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호들갑스럽게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요. 제대로 일이 되지 않았다 하여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모든 일에 있어 그에게 모든 것이신 하느님께만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긴다.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없고 죽는 것도 없으며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다 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순종할 뿐이다. 항상 종말을 생각하라. 또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하라. 조심하지도 힘쓰지도 않으면 결코 덕행을 닦을 수 없다. 냉담하면 괴롭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만일 분발하여 열심히 살면 많은 평화를 얻을 것이며 하느님 은총의 도움으로 또 덕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짐은 가볍게 될 것이다. 열심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모든 일을 기꺼이 행할 마음이 있다. 땀을 흘리며 하는 일보다 악습과 사욕을 이기는 것이 더욱 어렵다. 조그마한 과오를 피하지 않는 사람은 차차 더 큰 과오에 떨어진다. 내가 하루를 유익하게 잘 보냈으면 저녁 때에는 항상 즐거워할 것이다.
스스로를 항상 살피고 항상 깨우치며 항상 훈계하고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너를 살피는 데만 주의하라. 내가 힘을 쓰면 내가 힘을 쓰는 그만큼 발전하리라. 아멘.